오늘 이 말씀은 제가 이제 약간 뭐 바이러스가 들어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꾸 기침도 나오고 그러는데, 자, 이번 주에 저희가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됐습니다. 개척 9주년 기념해서 우리가 또 특별히 기도도 해야 되겠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겠기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이제 매 새벽에 설교할 때마다 말씀을 잡고 했는데,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내가 정말로 기도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 자녀들의 눈에 대해서, 우리 눈 있죠? 이 눈에 대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는 것으로서 정말로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인정하십니까? 이런 건 아멘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엊그저께 제가 이 아파트 앞에 길을 걸어가는데, 이제 신혼부부인 것 같아요. 부부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기를 이제 아빠가 안고서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아기 보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지나가는 아기는 다 쳐다보고 갑니다. 왜냐하면은 아기만 봐도 기분이 좋아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기만 보면은 그냥 화들짝 놀라서 도망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아기만 보면 그냥 너무 좋아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런데 아기가 태어난 지 정말 100일이나 됐나 안 됐나 모르겠어요. 근데 아기가 분명히 갓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왜냐면은 눈을 제대로 잘 못 떠요. 이해하시겠죠? 아기 키워보신 분들은 다 하세요. 이 아기가 아직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지 눈을 잘 못 떠서 이렇게 있는데, 이 아기가 미소를 짓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갓난 아기는 웃지도 못하는 거 아시죠? 그죠? 웃지도 못해요. 이렇게 웃지 못해요. 그냥 이렇게 입꼬리만 이렇게 쭉 올라가요. 예, 이 갓 태어난 아기는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웃으면 하하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이 갓난 아기가 보니까 입꼬리가 이렇게 쫙 올라갔는데, 그 작고 가녀린 미소가 미소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고 잘 뜨지도 않는 눈으로, 잘 뜨여지지도 않은 실눈이 있죠, 실눈. 그 눈으로 누군가를 쳐다보고 이렇게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는 그런 미소, 너무나도 아름답고 예쁜 미소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기가 도대체 뭘 보나 하고 아기가 쳐다보는 곳을, 미소 짓고 있는 곳을 쳐다봤더니 어디였겠어요? 아기가 바라본 게 뭐겠어요? 눈도 뜨지 못하는 실눈 뜨고서 쳐다보면서도 바라보고 있던 그곳은 옆에 걷고 있는 엄마였어요. 엄마를 보고 그렇게 미소를 짓고, 참 평안한 미소, 행복한 미소를 그렇게 짓고 있더라고요. 정말 갓난 아기가. 아기는 엄마가 옆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심하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고 평안해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저의 마음에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엄마는 어쩐지 아세요? 엄마는 아기 쳐다보지도 않고 힘든 모습이 딱 눈에 보여요.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턱턱 걷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 종일 아기를 보다가 이제 남편이 아기 아빠가 와서 잠깐 이렇게 해주니까 겨우 이게 좀 한숨 돌리는 그런 타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여러분, 그 아기를 보면서, 야, 나는 지금 누구를
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아기는 참 그 힘없는 눈으로 엄마를 바라볼 때 저렇게 행복해하고 살아가는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사람을 보고 혹은 무엇을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삶을 살아가고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마다 등장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그 멘트가 뭐예요? 여자 혹은 남자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늘 이런 말을 하죠. 어휴 내가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너를 만나서 내가 평생 이 고생한다 이러죠. 다들 지금 감탄하고 있죠. 어떻게 저렇게 딱 맞을까? 여러분 우리가 눈을 잘 봐야 돼요. 눈이 참 중요해요. 누구를 보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많이 바뀝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아십니까? 인간의 불행은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불행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어요? 에덴에서? 인간의 불행은 딸에서 합니다. 눈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의 불행은 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왜 인간의 불행이 눈에서 시작되었어요? 자, 창세기 좀 말씀이 길지만 창세기 3장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볼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절은 잠깐 이따 볼게요. 자, 여러분 태초의 아담과 하와는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만족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세계를 다 보시고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신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어요. 그러니 인간이 보기에는 그 가슴이 얼마나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광경 정말 아름다운 자연 정말 웅장한 자연 보면 어떻게 돼요? 가슴이 먹먹하고 그죠? 그 행복함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멍하니 있게 되는 행복한 멍함 평안한 멍함 이런 시간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런 세계를 아담과 하와가 보고 살았으니 얼마나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보기에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것이 선했습니다. 모든 것이 거룩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하고 귀하고 영광으로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는 영광으로 가득한 그런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가운데 이제 아담은 하와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창세 하나님이 만든 세상 태초의 세상에서는 부부싸움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없었죠.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보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감탄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고서 에덴 동산에서 생활했지만 그들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를 유혹하지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와를 유혹하게 됩니다. 우리 다음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나무를 본즉 먹직도 하고 번직도 하고 지혜롭게
지혜롭게 할 만큼 산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먹고 자기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되며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여자가 그 나무를 뭐 했더래?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와가 잘못 보았죠. 사람이 눈으로 잘못 보아가지고 모든 인간의 불행이 어떻게 됐어요? 열리게 되는 겁니다. 눈으로 잘못 봄으로 인해서 인간의 불행이 열리게 됐죠. 이후로 인간은 여러분, 죽음을 어떻게 해요? 따라서 합니다. 맛봅니다. 맛봅니다. 죽음을 맛보게 돼요. 맛도 보고 눈으로도 보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피조세계를 창조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했고, 모든 선한 것들, 모든 거룩한 것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들을 보고 그것들로 행복하면서 정말 부족함 없이 살게 하셨는데, 인간은 한번 잘못 봄으로 인하여서 불행에 빠지게 되고, 그들의 불행의 시작은 곧 죽음을 보게 되는 거죠. 죽음을 보게 됐어요. 피 흘림을 보게 되죠.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쳐서 죽입니다. 피 흘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피 흘리는 것을 보고 행복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피를 보면 사람의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사람은 죽음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고 떨게 됩니다. 그러니 행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죠. 죽음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불행의 시작은 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눈을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기 있는 빛을 전부 다, 불을 다 꺼버리면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눈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빛이에요. 빛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눈은 빛이 비쳐야 바르게 볼 수 있고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그 빛이 어떤 빛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눈에 빨간색 선글라스를 딱 끼면은, 혹은 뭐 빨간색 렌즈를 끼고 보면은 이 세상은 다 어떻게 보여요? 다 붉게 보입니다. 눈이란 건 참 그래요. 그 앞에 빛이 어떤 빛이냐에 따라서 세상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운전하다 보면은, 특히 이제 지금 봄이 성금성금 다가왔잖아요. 저도 운전할 때 보통 이제 햇빛이 너무 세게 비치면은 선글라스를 이제 착용을 하고 운전을 하잖아요. 그런데 봄이나 가을에는 선글라스를 아무리 눈이 부셔도 선글라스를 웬만하면 벗어요. 왜냐하면은 선글라스를 끼고 이 자연을 보면은 이게 아름다운지 안 아름다운지 더 마음에 와닿지가 않거든요. 더 제대로 된 광경, 더 제대로 된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서 선글라스를 제하고 이렇게 바라봅니다. 바라보면은 참 제 빛깔이 나죠. 제 빛깔이 나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눈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따라서 합니다. 참 빛이 필요합니다. 참 빛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맑고 깨끗한 빛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앞에 조명이 이렇게 보면은, 조명이 보면 하얀색 조명도 있는데 약간 노란색 조명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얼굴이 더 크게 보입니다. 농담이고, 이런 조명을 하는 것도 이제 이유가 있는데, 이 조명이요, 만약 예를 들어서 빨간색 조명이 보세요. 이 앞에 있는 김낙현 목사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붉게 보이는 거예요. 좀 간사해 보이고 또 막 응응해 보이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참 빛이 비쳐야 제대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럼 무엇이 참 빛이냐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오늘 설교 말씀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라서 사탄 마귀가 우리의 모든 인류의 눈앞에 사탄 마귀의 선글라스를 다 끼워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탄 마귀가 씌워놓은 선글라스로 이 세상을 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보기 좋은 것들이 사탄 마귀가 보여주는 좋은 것들만 보기 좋아라고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여러분, 쾌락적인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잖아요. 교회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싫어하잖아요. 왜? 그것이 사탄 마귀의 죄의 선글라스를 다 끼워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참빛을 보고서 제대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참빛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참빛이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주는 빛이 있으나니 저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 영혼을 주전 하나님의 빛이 사라졌습니다. 자, 죄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 영혼에 비춰던 하나님의 빛이 사라졌어요. 내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거하지 아니하겠노라 하고 하나님이 떠나시죠. 하나님이 떠나심과 동시에 뭐가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밝게 비추고 우리의 영혼을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비추던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짐과 동시에 우리 가운데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에게 사라졌던 빛이, 하나님의 참빛이 이 땅에 다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 참빛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뭐 했다 했어요? 비췄다 했어요. 비췄다. 여러분, 자막으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빛이 사라져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으며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장님과 같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죄가 보여주는 것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참빛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이 하나 있죠. 그 사역은 뭐예요? 눈 못 본데 말이 이상합니다. 장님들을 뭐 하게 하는 거예요? 눈 보게 하는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이에요. 왜? 그 장님들에게 빛을 비추러 이 땅에 오시기로 예언하신,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가 그리스도시거든요. 그가 누구였어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냥 눈먼 자들을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불쌍해서 그들을 눈뜨게 하신 것도 있지만 그 눈먼 장님들에게 빛을 비추게 보게 하시고 빛을 비추게 하시고 빛을 보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예수가 누구이시라는 것을, 그리스도 참 빛이 되시는 예수이심을 나타내시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뜨게 하시는 그 사역은 아주 중요한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실로암이잖아요. 실로암을 여러분 날 때부터 장님된 소경된 사람들을 청년을 치료하시는 과정에서, 눈뜨게 하시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비난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악하고 죄가 넘친다고 하셨죠. 죄가 많다. 왜? 자기들이 소경임에도 불구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어디로? 지옥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앞을 못 보는 뭐였다는 거예요? 장님이었다는 거예요. 왜 장님이 앞을 못 봐요? 빛이 없기 때문에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눈 가려서 못 보죠. 근데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이 장님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뭐로 이 땅에 오셨다? 참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을까요? 지금 제가 서론을 길게 얘기했잖아요. 그 뭐예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바르게 보려고, 바르게 보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바르게 보려고. 그래서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땅에 우리가 바르게 보도록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이전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 하나님을 볼 수 없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기 때문에 어두워졌다. 그죠? 어두워졌다는 것은 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빛이 없어져. 빛이 없어져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바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못 봤어요? 눈으로는 봤죠. 눈으로는 봤는데 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왜? 그들이 빛을 보지 못하는 장님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눈이 밝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눈이 밝다라는 것은 빛이 밝게 비춘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등불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의 등불을 밝혀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참빛으로 빛을 밝히 비춰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빛을 밝게 비추라고 말씀하십니다. 등불을 밝게 비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눈이 밝아져서 눈이 밝아져야 몸도 성하다라는 것이죠. 눈이 어두우면 가다가 함정이 있어도, 가다가 구덩이가 있어도 그것을 피해가지 못하지요. 그 길이 정말로 축복의 길인지, 그 길이 정말로 멸망의 길인지, 그 길이 정말로 생명의 길인지 알지 못합니다. 뭐가 밝아야 돼요? 눈이 밝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이 눈이 밝기를 기도했어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눈이 밝아야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예수를 볼 수 있어요. 눈이 어떻게 밝아질 수 있다? 참빛이 비쳐야 된다 했죠. 이 연관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등불을 등잔 위 높은 곳에 두어 집안을 두루 비추게 하듯이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빛이 없어 보지 못하는 죄인들에게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앞에 그 언더라인 된 시작. 십자가에 달려 주시어 참빛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을 어떻게 비춰주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빛을 등잔 위에, 우리가 우리 등불이 다 위에 있잖아요. 그죠? 왜? 높은 곳에 해서 모든 사람들이 집안 구석구석을 볼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 이 땅에 참빛을, 빛이 없는 자들에게 참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 세상에 참빛이 비쳤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죠. 이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 빛이 그 마음에 비치는 자이고 그 영혼에 비치는 자입니다.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비추신 이 참빛 예수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에, 그 마음에, 그 몸에 빛이, 이 예수의 빛이 비친 사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게 되고 독생자이심을 보게 되고 예수를 통하여 누구를 보게 돼요? 따라서 하나님을 봅니다. 네. 그 빛을 비추셨어요.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이 비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빛이 비치지 않는데 어찌 생명의 길이 보이겠습니까? 빛이 비치지 않는데 어찌 구원의 길이 보이겠습니까?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 참빛 예수가 우리 가운데 비쳐야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하여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 빛이 마음에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힘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저의 목회 철학도 이 빛이 가득 비쳐야 돼요.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참빛이 마음속에 영혼에 가득 비칠 때에 선한 것을 보게 되고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참된 것인가를 보게 돼요. 선하고 아름답고 참되고 거룩하고 좋은 것을 바라보면 행복해요, 불행해요? 행복해요, 불행해요? 행복하죠.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죽음을 보면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하죠.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참빛, 우리가 이 참빛을 봐야 됩니다. 앞에 있는 자막을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힘찬교회 개척 9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힘찬교회와 성도들은 이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 교회의 구석구석에 밝히 비춰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빛이 이 세상에 비치도록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빛을 비추는 것.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빛을 밝혀라, 등불을 밝혀라. 너희 눈이 밝아져야 된다. 밝아져야 된다. 교회가 밝아져야 된다. 성도가 교회가 밝아지기 위해서는 누가 밝아져야 돼요? 성도가 밝아져야 돼요. 성도가 밝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 안에 따라서입니다. 예수의 빛이 온몸을 비춰야 합니다. 네, 온몸을 비춰야 돼요. 예수의 빛이 우리의 마음속을 가득 비칠 때 성도의 눈은 어떻게 된다? 밝게 되고 밝게 된 성도가 교회를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빛을 또한 밝히 드러내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대한 비유도 그 비유예요. 등불, 등잔 위에 등불을 높이 다는 것도 교회의 목적인 거예요. 성도의 목적이에요.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라. 빛이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도 존속해야 되는 이유, 우리 힘찬 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에서 눈이 밝아지고 그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밝아져야 하는 이유, 목적,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온 세상에 널리 비추기 위한 거예요. 바르게 보셔야 됩니다. 밝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이 밝은 성도는 험한 과정에서도 피할 길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피할 길로 가는 거예요. 눈이 밝은 성도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왜? 선하고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재밌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눈이 밝아야 합니다. 눈이 밝아야 성도의 눈이 밝아야 돼요. 교회의 눈이 밝아야 됩니다. 그리고 양심의 눈이 밝아야 되죠. 선과 악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죠. 누구? 따라서 합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어디에서 만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죠.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멀어버려요. 자기는 본다, 자기는 잘 보는 사람이다 생각했던 사도 바울은 오히려 어떤 사람이었어요? 눈먼 사람이었음을 예수님이 비춰준 거예요. 예수님이 비춰주시니까 사도 바울은 잘 보는 사람이었어요? 장님이었어요? 장님이었어요. 그는 잘못 보았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찾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그는 미쳐 날뛰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에게 비칠 때 그가 장님인 것이 나타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는 새롭게 따릅니다. 눈을 뜹니다.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 뜬 이후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것이 따라서다. 이 세상의 것이 배설물인 줄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이 세상의 것이 최고 귀하고 최고 아름답고 최고 좋은 것으로 알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주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잘못 보게 한다 이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이 영원한 것처럼 잘못 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고 참된 평안을 주고 참된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안식을 주는 것처럼 세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참되다 거짓이다. 거짓이라는 거죠. 오직 참된 것을 보기 위해서는 무엇이 비춰야 돼요? 참 빛이 비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빛이 우리의 눈을 비추고 우리의 마음을 다 밝게 비칠 때에 우리는 참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참된 것이 없습니다. 어디에? 교회에. 교회에 우리는 참된 것이 있어요. 믿음의 눈이 밝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더 자세하게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다 이해하시고 정말로 눈이 밝아지고 여러분의 심령이 마음이 밝아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밝아져야 여러분들의 가정도 밝아집니다. 여러분들이 밝아져야 힘찬 교회도 밝아집니다. 교회가 밝아야 나라가 밝아집니다. 그 나라의 미래도 밝아져요. 교회가 밝아야 주님이 오시는 길이 밝게 보이고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개척 기념 9주년을